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2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 심령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세상이 그 어떠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고소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을 만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곤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메대 바사 제국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다리오 왕 때였죠. 이때도 다니엘은요 왕의 최고 높은 신하가 됩니다. 이 다른 신하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웠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이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일도 민첩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로 세웁니다. 이 3명의 총리를 각자는 지방을 맡겼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큼은 전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총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지 끌어내리도록 하려고 이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어떤 진언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일 이내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그 주변 사람이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금령을 내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범이 되게 하라. 이렇게 왕에게 진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에게 더욱더 충성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진언을 한 겁니다. 결국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진언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이 왕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처럼 금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금령을 내려버린 다음에야 왕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향한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붙들어 온 것을 보고 안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령은 이미 내려버린 상황 아닙니까?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금령이었습니다. 만약에 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왕이라고 해서 본인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령을 어기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어느 누구라도 이 금령에 적힌 대로 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다니엘이 과연 몰랐을까요? 이 다니엘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왕의 금령만큼은 무엇보다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번 내리는 금령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보라는 듯이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위정자가 있다 그럴지라도 그 위정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 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리오 왕이 내린 금령은요, 사실 왕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이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라고 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수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한 것이 뭡니까? 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쉴 수는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물론 당연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핍박 시대에는 드러내놓고 기도하기보다도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은밀하게 기도하다가 핍박 시대가 좀 끝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금지법이 발효된 상황에서도 은밀히 기도하는 방법을 이 다니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그동안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내린 금령이었지만 이 원수들의 계략 때문에 내린 금령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먼저라는 것을 목숨 걸고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 아래 왕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앙 양심을 외면하고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냐라고 여기며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살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낮추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처럼 죽기까지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신을 낮추게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법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금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기도 금지법이 내려졌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은 잠깐 외출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조롱할 게 뻔할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금령을 무시하고 기도하자니 이 왕을 거역하게 되고 많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그동안 해왔던 것 그대로 그냥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해오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을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왕에게 고소했던 대적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처럼 금령을 내리라고 이 왕에게 진언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면서 왕에게 이런 진언을 했던 걸까요? 이처럼 이 왕의 금령을 어기는 다니엘이 만약에 금령을 어기게 되면 왕이 대노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가장 원했겠지만 던져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왕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왕과 다니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왕의 관심이, 다니엘에게 갔던 왕의 관심이 자기들에게도 올 거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보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져요. 이 왕과의 관계가. 이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되어지게 하는 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지어 요나의 기도도 보세요. 요나 기도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실 수 없는 환경,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죠. 심지어는 발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못할 환경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쁜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 세상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도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만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지 않겠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또 내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복무직는 우리 시운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